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근거로 마귀의 위협 가르침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시리즈 데살로니가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마귀의 위협에 의해서 그 소망을 상실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크게 닥친 위협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거짓 교리였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듣고 싶은 말, 그들이 좋아할 말들을 거짓과 섞어서 이야기하고 그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과 함께 넓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내가 뿌리 내리고 있는 교회가 바르게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교회라면은 그 안에서 분명한 영적인 권명과 권책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거짓 교리를 분별하게 만들어주고 이길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교회들이 아니라 세상과 같이 가고 있는 교회라면은 그들과 같이 함께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바르게 가고 있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들로만 목양하는 교회도 있고요, 인본주의로 사역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타락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으시고 원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만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입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큰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고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큐티 매일매일 한다고, 믿음의 일기 매일매일 쓴다고, 혹은 이 대예배 드렸으면 됐지 셀예배까지 드린다고 뭐가 그렇게 많이 바뀌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진 그 작은 능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에 있어서 마음에 부딪힘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이런 칭찬받는 교회의 세런이 되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십니까?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작은 능력으로 교회를 바르게 이루어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시고요, 모든 시험에서 면하게 해주시면서요, 그 천국의 이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하는 바로 성경적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천국 복음을 가르쳐 지키는 교회가 바로 이런 말씀을 지키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교회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은 그 안에 바른 영적 리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그 교회의 영적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리더에게 교회를 보살피게 하는 전권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리더가 바른 길을 가게 되면 그 교회는 바른 길을 가게 될 것이고요. 그 영적 리더가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그 교회는 바른 길로 가지 않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영적 리더가 바른 길로 가는 영적 리더일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를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영적 리더가 바른 영적 리더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은 좁은 문입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방향이나 사상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마귀가 권세를 잡은 곳입니다. 그 마귀가 권세를 잡은 그것과 생각이 맞거나 사상이 맞으면요, 그곳의 끝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달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사회라고 하죠? 개인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개인주의가 바로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삶 가운데서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셀로 더욱더 모여야 합니다. 밴드에 나의 말씀을 나눠야 되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함께 나눠야 됩니다. 셀장의 권면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모든 말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불편하거나 혹은 어렵거나 혹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바르게 가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 길로 가고 있는 그 길과 다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좁은 길로 가고 있다는 그 증거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일 때 내가 아멘하고 순종할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천국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른 영적 리더는 바로 바르게 가르치는 영적 리더입니다. 오늘 말씀이 지난주에 이어서 마귀의 위협에 대처하는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너희들을 미혹하는 것이다. 그들은 너희들을 넓은 길로 가게 만드는 거짓된 말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너희는 내가 가르친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마귀의 위협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을 통해서 그 질병은 사실 고치면 되는 것인데, 그 질병은 사실 방역하고 그렇게 우리가 해서 고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마귀가 이용을 해서 마귀의 위협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게 만들었고요, 믿음 생활을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하게 만들었고요,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틀린 것인지 모르게끔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게 맞는 것이다, 저게 맞는 것이다 라고 서로 각기 생각대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처음 가보는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불과 우리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믿음의 길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2년 만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많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앙인들은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이 굳건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도전에 흔들려서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은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위기와 두려움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믿음이 발휘되는 그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혹은 믿음이 있는 줄 알고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 해왔던 게 종교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었는데 그게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가 그런 문제가 다가왔을 때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가 편한 대로 생각하게 되고 판단하고 해석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각기 소견이 옳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 영적 리더에게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마귀의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았던 그 믿음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하면 맞습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맞으면 맞습니다. 말씀에 틀렸다고 하면 내가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점차적으로 처음에는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랬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딱 말씀으로 바로 섰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가 그런 기준들이 없었기 때문에 무너지고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영적 리더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바울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다가왔을 때 지금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라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 말했던, 바울이 가르쳤던 그 영적 가르침을 기억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말씀이냐면 그 바울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너희들을 미혹해서 그들이 결국 멸망의 길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끝은 결국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 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가르침을 어쩌면 잊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가운데 무너지고 흔들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너진 더 큰 이유는 그들을 계속적으로 관리해주고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건축해주는 그 영적 리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예수님에 대해 재림에 대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에 받은 가르침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아멘. 바울이 원했던 것은 이들이 바울이 말했던 그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것만 기억하고 있었어도 그들에게 다가온 그 고난과 그 역경은 분명히 이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교회를 이루어 가기 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바른 교회 안에서 바른 셀이 있고 바른 영적 리더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점점 변화할 때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이 가르침을 기억하고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속한 교회 안에서 배웠던 신앙,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시간, 그 모든 것을 토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셀장의 권면을 통해서 또 목회 서신을 통해서 받은 가르침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가 바로 지금의 이 위기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바른 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그 신앙의 결과가 바로 지금처럼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믿음의 반응을 하고 영적 리더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신앙인으로 바로 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 안에서 뿌리 내리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꿔가고 또 얼마나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버려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워왔습니까? 또 그 가르침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또 싸워 나갔습니까? 그런 가르침들이 우리를 굳건하게 만들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선 여러분들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영적 리더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셀장 양육을 통해 또 목회 서신을 통해 또 밴드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일기를 통해 또 큐티를 통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목양을 받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씀으로 하는 그 말씀을 더욱더 깊게 묵상하기 위해서 또 더욱더 깊게 목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목양의 가르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만 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만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신앙을 잡았어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까? 그냥 단순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나시겠지만 혹시 기억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뽑아왔습니다. 이건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신본주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사역자의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신학의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신본주의라는 말을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신본주의는 무엇입니까? 인본주의의 반대가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바로 인생은 삼생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 순례자의 삶, 청지기의 삶, 전도자의 삶, 우리의 삶의 모토지요. 또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수단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백문일답 예수님입니다. 이건 김동규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예배를 위한 삶, 예배로 인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이 고백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로 충분한 삶이 되어야 되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공사 중이고요. 교회는 병원이 되기도 하고 병영이 되기도 합니다. 또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축합니다. 누구도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각자 맡은 역할이 있다. 그 역할 가운데서 우리가 그 역할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 또 바른 지식에 근거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에 맞으면 맞는 것이고 말씀에 틀리면 틀린 것입니다. 나는 0이 되어야 되고 예수가 100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천국 배경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문제 가운데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다가왔을 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은요, 교회고요. 그 안에 있는 영적 리더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교회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 우리 영적 리더가 바른 말씀으로 나를 목양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은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우리가 받은 그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성경에 대한 모르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구원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천국이 어떤 것인지 또 성경과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지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 그리고 이 모든 가르침이 말씀에 근거한 가르침이었다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라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면서 승리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마지막 시대에 마귀의 위협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리더들을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어떤 미혹이 있더라도 끝까지 말씀이 역사하는 삶을 사는 천국 입성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